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아직 짝이 안 나타났죠? 나타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단어 맞추는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맞춰야 될 단어 내용이 천생연분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랬더니 왼수. 이렇게 내자로.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거 말고. 그랬더니 영영왼수.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은 천생연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가장 귀한 사건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25만 7천 건의 결혼이나 재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5만 명이면은 부부로 합치면 50만 명이고, 우리나라가 5,200만이라고 그러는데 약 1%가 혼인하거나 그리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0년씩 살게 되면,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유지가 되는데, 사람이 100년을 못 사니까 한 80살 정도 산다면 20년에 공백이 생기게 되겠죠. 지금 결혼하는 이 비율이 10년 전에 비하면 약 7만 쌍이 줄은 거야.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몇 명 정도가 결혼을 했냐면 32만 8천 명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결혼한 사람들보다 약 7만 명 정도가 더 결혼을 했어요. 그 반대로 보면은 10년 전보다 7만 명이 결혼을 덜 한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결혼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결혼을 안 하게 되면은 출산되는 아이가 줄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인력 감소를 가져오고 나중에는 경력의 빈곤까지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을 25만 쌍이 했는데 이혼한 사람은 약 10만 8,700건. 그러니까 이걸 25만 대 10만 하면 잘 계산이 잘 안 나오는데, 50만 대 20만으로 하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5쌍이 하면 그 중에 2쌍은 이혼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게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는데, 헤어질 적에는 행복해서 헤어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결혼 생활이 불행해서 헤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한 통계가 있는데, 결혼을 하는데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약 3분의 1, 약 33% 정도가 그렇게 살고, 또 3분의 1 정도는 그냥 시큰둥하게 그냥 그럭저럭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약 3분의 1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나는 아주 행복해. 기독교인들은 행복률이 높으니까 한 60%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5쌍이 결혼해서 2쌍이 헤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는 것이 옳겠는가? 오늘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걸 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유만 옳다면은, 합당한 이유만 있다면은 이혼을 해도 좋다고 생각해서 물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4절에서 사람을 지으십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떠나서 그 두 사람이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잊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을 나누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누지 못하는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하나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25월달 중에서 5월달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의 달이라 그래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은 둘이, 부부는 둘이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둘이 하나. 그래서 21일로 이렇게 권재도 목사님이 제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세상은 나눌 수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법적으로 이혼이 허락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누지 못하느냐? 짝지어 주신 분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만났어? 그러면 우리 열차에서, 우리 트레킹 하다가 만났어, 우리 캠핑 가서 만났어,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이는 은밀한 손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로 이끌어 오시고 거기서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났으니까 나누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나누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남자분들, 여러분들이 왕의 사위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왕의 사위인데 공주가 싫다고 이혼을 하겠어요? 왜 못하죠? 그 뒤에는 왕이 계시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누지 못한다고, 짝지어 주신 분이니까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누면 안 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는 둘이 아니여 한 몸이라고 합니다.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어떻게 하나가 됐느냐? 5절에 보면 그 아내와 합해서 하나가 됐다고 말합니다. 5절에 아내를 그 아내에게 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그의 아내와 합하여 라고 말합니다. 합하여. 이 합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따바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문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악교로 붙인다는 거야. 악교는 이 불에다가 악교를 녹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무 양쪽에 붙이는, 바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을 혹에 놔요. 그리고 눌러넣어. 그렇게 되면은 그냥 악교가 액체일 적에는 이게 안 붙죠. 그냥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판판한 면에다 악교를 칠하고 딱 눌러가지고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첫날 밤만 치르고 나면은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합했기 때문에. 이걸 찔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판자와 판자를 악교로 붙인 걸 찔려면은 그 사이다 쇠붙이를 넣고 망치를 쳐면, 그러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두 개가 다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악교로 붙인 것처럼 단단히 하나가 됐으니까 이거 나눌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그럼 모세는 뭡니까?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면,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게 되면 버려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세 말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는 니네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던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가 그러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특별히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건 본래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임시법이라고 그래요. 임시법. 그래서 이 아내버림을 임시로 허락했지만은, 할 수 없어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이혼증서는 줘서 보내라고 그랬느냐? 그는 말로 하게 되면, 말로 그냥 내보내가지고 간음을 딴 데 가서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잖아요. 그럼 간음죄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하여금 합법적 재혼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걸 그들에게 이혼증서를 써서 주라고 그런 거예요. 왜 이혼증서를 써서 주라고 그랬느냐?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3대 약자가 있었는데,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세 부류가 3대 약자야. 이 과부는 남편이 죽었거나 남편을 잃어버리거나 혼자 사는 결혼했던 여자를 과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약자인데 이 여자가 그럼 살아갈 생존 방법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여자는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게 되면 합법적 재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이혼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9절에서 말합니다. 음행한 이유, 이거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게 되면 간음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도 음행하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되고, 남자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의 다른 데 장가가게 되면 그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 버림의 이유는, 또 이혼에 합당한 이유는 음행 한 가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조상들도 이혼의 이유를 7가지를 두었었어요. 이걸 칠거지약이라고 그러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나쁜 질병이 있는 것, 수다스러운 것, 도둑질하는 것. 근데 이게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수다스러운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쫓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쫓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칠거지약을 범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삼불거라고 이 3가지를 한 사람은 내쫓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부모의 3년상을 치른 여자는 칠거지약이 있다 할지라도 내보내지 마라. 그리고 그 여자가 시기 와가지고 재산이 현저히 증가했다면은 그 여자를 내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허락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음행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이 간음을 합법화해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법이 허락하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시대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세상은 시대 정신에 따라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바꿔집니다. 세상 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만 진리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나누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나눠지지 않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나눌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면 언제든지 나누죠. 근데 하나님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관계니 나누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야. 그리고 나눠지지 않고 살려면 해서는 안 될 금기어가 있어요. 말해서는 안 될 말들, 그게 있는데 그게 몇 가지 있어요.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가트먼 연구소에서, 미국에 있는 연구소인데, 여기서 35년 동안 3,500쌍의 부부 사례를 연구 분석해서 내놓은 4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거 하면은 15년 이내에 92%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왜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시고 내가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미디 빅리그라는 프로그램이 텔레비에서 제가 봤는데,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연인이 나와요. 뭐 토닥토닥 싸우다가 여자가 그럴 거면 헤어져! 이 말을 이러고 하면 안 된다. 갈라서, 이런 말, 이런 것들이 우리 이혼의 이런 말들, 이것들이 금기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혼으로 가는 4가지 언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거냐? 이 비난 언어예요. 비난 언어. 당신은 왜 하는 일이 그 모양이야? 이거 비난이죠. 이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시발점이에요. 이거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15년 안에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사용한다면 그거를 금기어 목록에 넣고 다시는 꺼내주면 안 돼요. 두 번째, 당신은 왜 하는 일이 그 모양이야? 그러면 그쪽에서 이거를 방어라고 그러는데, 자기 방어라고 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거 너나 잘하세요. 이거에 자기를 방어하는 언어가 사용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할 확률이 15년 내 92%가 된다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이거 다 방어 언어들이죠. 자기 방어 언어. 세 번째, 경멸 언어예요. 이게 강도가 좀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주제 파악 좀 해요. 이 말. 이거 경멸하는 거죠. 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이런 말들. 이거 굉장히 상대를 경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뒤에 오는 반응들이 싸우거나 아니면 담쌓기예요. 핸드폰 꺼놓고, 그리고 서로 집에 있긴 있는데 말 안 하고, 그리고 그걸 유령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있는 것처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혼할 날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가트먼 연구소에서 내놓은 언어인데, 이 말을 사용하면 한 달 내 99%가 관계 회복에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말을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순간 상대의 마음을 유화시키고 저에게 따뜻한 감정이 들게 하고, 그리고 오는 말이 따스한 말이 오게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 그걸 행복 언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내에게도 정중한 말을 사용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잘 잤어요, 그런 말 했어요. 잘 잤어요. 이거 나쁜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아요? 좋은 말이요. 좋은 말 같죠. 근데 저기 아내에게 잘 잤냐? 이거면 조금 좀 이게 훌륭한 언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잘 잤냐 이거 말은 되게 괜찮은데, 두 번째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언어인데 여기는 어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에는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걸 어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부를 때 야마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건 약간 격앙된 감정으로 부르는 거죠. 여보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듬뿍 담아서 애정 섞인 음성으로 여보. 일부는 잘하는데. 네. 그리고 세 번째, 칭찬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칭찬.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죠. 이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 이런 거죠. 참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당신 멋져요. 이거 얼마나 좋은 언어입니까? 예, 조금 더 한다면은 좀 약간 아부성은 있지만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에 최고 잘한 것 같아요. 그거 좋잖아요. 그죠?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네. 그리고 같은 비전을 공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비전, 꿈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도 얘기를 하고 그걸 미래를 함께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조금씩이지만 나가지고 우리 예쁜 집 짓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다 꿈들이죠. 제 아내가 어느 날 제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자기가 바이올린을 오래 했는데 지금까지 연습용 갖고 한다고 그러면서 바이올린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 어떤 거 사고 싶으냐고 인터넷에 같이 검색하고 이게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내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트먼 연구소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제가 어제 여기다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재미있는 유머를 공유하고 함께 좀 웃어라.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부가 텔레비라도 같이 보면서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도 틀어놓고 같이 보면서 웃는 거, 차 마시면서 웃는 거, 이거 행복을 같은 시간에 공유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공연 갔다가 제 아내가 10시 20분 정도에 왔어요. 제가 아내가 왔을 때 여기 옆자리에 앉으라고 자리를 원하고 제가 제 신학교 동기가 올려놓은 단톡방에 올려놓은 유머를 하나 들려줬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 해드릴게요. 예, 필리핀에서 온 프라모라고 하는 한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을 때 얘기인데 점심을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갯게사탕 먹을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가 아니 소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개피로다 사탕을 느꼈어. 그래 나 싫다고 그랬더니 그럼 눕갈사탕 먹을래? 그래서 아니 눕갈사탕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사장님 거 꺼내왔어. 그래갖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기적을 했대. 그랬더니 퇴근하는 길에 그 과장님이 자기 어깨를 툭 치더니 요새 자네 보니까 기운이 너무 빠진 것 같아.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내장을 탕으로 끓여 먹자는 얘기. 자기가 기절을 했다는 거야. 가다가 그 식당 간판을 봤는데 할머니 뼈다구 해장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할머니 뼈다구로 해장탕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놀랐는데 가다 보니까 할머니 산채 비빔밥이라고 나와서 할머니를 산채로 비벼서 먹네. 또 한 번 놀랐다는. 근데 제가 썩 재밌게는 얘기 못했는데 그 아내가 조금 웃어주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공유하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이게 좋은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름다운 부부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 주냐? 이 잠언 5장 19절에 보면 육체적 행복의 복을 주세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그러니까 이 아내를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이렇게 보이면, 자기 아내가 그렇게 보이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 아내가 능구렁이 같고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거 성경은 말하길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래서 육체적 행복의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리고 그를 아내로 삼고 사랑했으니 어머니의 장례 후에 그가 위로를 얻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주는 복이에요. 아내를 만났는데 자기 어머니가 살던 장막에 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사랑했는데 모친의 상사 후에 그가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게 사는 행복한 부부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그의 아들 야곱이 40세에 장가를 갑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야곱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고 77살에 라헬을 만납니다. 근데 만났는데 그 여인을 보고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을 며칠처럼, 그 사랑해 해주는 행복이죠. 이 행복을 맛보도록 복 주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복을 주시냐? 자식이 잘 되는 복을 줍니다.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늙은 감람나무는 이거 소망이 없어요. 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한 사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치유상담 대학원대학교를 수유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에게 상담받으러 왔던 부부 얘기를 했어요. 자기에게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이 다 도벽이 있다는 거야. 도벽은 도둑질하는 병이 있는 거야. 애들이 도벽이 있으니까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을 불러놓고 1000만 원을 바구니에다 넣어놓습니다. 너네들 마음대로 여기서 꺼내다 쓰고 제발 도둑질만 하지 마라.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 또 경찰에서 붙잡혀갖고 연락이 왔어요. 도둑질했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정태기 목사님을 찾아가고 거기 연구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가지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4가지를 해라. 4가지. 첫 번째, 싸우는 것 보여주지 마라. 하루 한 번씩 기도하는 것 보여주라. 성경 읽는 것 보여주라.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뭐 꼭 끌어안고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밥을 먹어도 즐겁게 먹을 수 있잖아요. 예쁘게. 차를 나누면서도 정감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책 읽는 거 보여주고 기도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서로 좋은 말 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변화가 되고 나서 석 달이 지나니까 애들이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공부를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갈랐으면은 우리도 불행해지고 자식도 불행해지고 부모님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하고 그리고 나라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달렸느냐? 오늘 내가 맘먹게 달렸습니다. 내가 내 입에서 악한 말이 살아가는 동안, 나가는 동안 내가 불행이 시작되고,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는 순간 내가 행복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불행을 털어버리고 행복해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